우리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74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이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이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함께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움일러라. 아멘. 우리 옆분과 인사합니다. 당신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오늘은요, 강도의 소굴을 청소하라 라는 우리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강도의 소굴을 이야기하셨는데 강도의 소굴이 어디라고 가리켜 말씀을 하셨을까요? 어디를 가리켜 강도의 소굴이라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켜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이 강도의 소굴이라는 과격한 표현을 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처럼 과격한 표현을 쓰시면서 말씀하셨냐면요, 그것은요, 성전이 성전답지 못하고 더러워져 있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바로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가보니까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없고 온통 주위에 장사하는 자들만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을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지금 너희가 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이처럼 말씀하시면서 불같이 화를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과 16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이처럼 매매하는 자들, 즉 돈 바꾸는 자, 비둘기 파는 자, 그런 자들을 성전에서 다 예수님께서 내쫓아 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요, 이들에게 이처럼 불같이 화를 내신 것일까? 그것은요, 기도해야만 하는 자들이요, 비둘기를 팔고 있고, 기도해야만 하는 자들이요, 돈을 바꾸는 등 매매하는 자가 되어져 버렸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신앙의 타락을요, 용납하시지 아니하셨음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디에 가셨다고요? 성전에 들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이 더러워져 있자, 신앙이 타락해져 있자 그곳을
뒤집어 엎으시고 깨끗하게 청소하셨다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보시면요, 성전을 이처럼 가리키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이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성전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성전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예,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이해되나요? 고린도전서에 어떻게 써 있다고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이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전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성전인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성전에 찾아오실까요? 찾아오시지 아니하실까요?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성전을 둘러보신 후의 반응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예루살렘 성전에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둘러보시고 어떤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그들이 신앙이 타락된 것을 보시고 둘러엎으시고 불같이 화를 내셨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 성전에도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라고요? 우리 성전 또한 둘러보시고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예수님께서 우리 성전을 둘러보셨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실 것 같으십니까? 야,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고 이러한 칭찬의 반응을 보이실까요? 아니면 딱 들어갔다 오시구나 하고 너희가 지금 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고 화를 내시는 반응을 보이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반응이 일어나시길 소망합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되게 자신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처럼요, 타협을 하며 살아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 이들이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를 한 이유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요, 처음 시작은요,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시작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 중에는요, 분명 가까운 사람들이 있고 먼 사람들도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마찬가지로 우리 가까운 사람은요, 여기서 1분도 안 걸리는 곳에 사시는 분들도 있고요, 멀리 오시는 분들은요, 송탄에서부터 지금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평택에서부터 2시간, 3시간 걸리면서 오시는 분도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루살렘 성전 또한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가까이 사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었을 테고요, 멀리 오는 사람들은요, 저 멀리 우리 와야만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무엇이냐? 먼 거리에서 오는 사람들이요, 우리 제사에 쓸, 예배에 쓸 짐승들을 가져오는 곳에 문제가 생길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도적대도 만날 수 있고요, 또 우리 위험한 짐승들이 자신들이 갖고 오는 양떼를 노릴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수고스러움과 번거로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우리 동물을 팔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화폐는요, 우리 왜 화폐를 환전하기 시작하였냐면요, 당시 로마의 황제의 얼굴이 화폐에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이 화폐를 성전세로 바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유대 화폐로 교환해주는 취지로 시작된 것이 바로 환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이 취지들은 점점 사라지고 그들의 이권과 우리 이익에만 눈이 돌아간 우리 그러한 사람들이 생김으로 점점 타락해졌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요, 처음에는요, 좋은 의미를 가져다 붙이면서 시작을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 세상과 타협하는 길이고 신앙의 타락을 불러오는 길이라면 우리는 처음의 시작조차 하지 말아야 됨을요, 분명하게 보시길 원합니다. 우리 예전에 사모님이 옷장사 초창기 때요, 우리 중국에서 물건을 사갖고 우리 국내에서 판매를 하셨었는데, 중국에서 물건을 보내주는 사장님이요, 우리 사모님이 물건을 너무나 잘 파니까 조금 더 많이 물건을 가져다 팔라고 자주 전화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모님이 물건도 잘 팔지만 자리도 자주 비우셨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그때 생명모임과 노방전도를 하시고 계셨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 사장님이, 물건을 보내주는 사장님이 속상한 것이었습니다. 저분이 그걸 하지 않고서 물건만 더 팔면 더 많이 팔 텐데. 그러니까 너무 속상해갖고 우리 이분이 나중에 전화를 해갖고 우리 사모님에게 이처럼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이 사장님 말, 사모님, 우리 같은 사람들은 교회 나갈 시간에 돈을 더 벌면 좋다고. 그래서 100만 원 헌금할 거 우리 1000만 원 헌금하면 그게 더 좋은 것이라고. 그게 선교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것이라고 이런 말을 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사모님께서는 이런 말을 휘둘리시지 아니하셨지만 얼핏 보면 어떻습니까? 이 말이요, 맞는 것 같아 보이고 달콤하게 들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은 그런 말이죠. 너는 돈 벌어서 좋고 또 교회도 우리 그 돈으로 성장해 좋고 서로 다 윈윈하는 거 아니냐, 이러한 말의 취지로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성전인 나는 과연 어떨까요? 정말 괜찮아질 것 같으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나의 성전에 찾아오셨을 때 난 분명히 열심히 돈 벌었으니 예수님이 보시기에 너는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해 주실 것 같으십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요? 맞습니다. 내가 지금 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모님은요, 이 말에 속지 않았습니다. 그랬기에 주님께서 더 많은 물건을 팔 수 있게 해주셨고요, 더 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전은요, 강도의 소굴이 아닌 우리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 가셔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민이 예배하고 만민이 찬양하고 만민이 거룩한 집에서 즐거이 살 수 있는 그 집을 만들어 가셔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 안에 있는, 조금이라도 우리 안에 있는 무엇을 없애야 하느냐? 우리 안에 있는 매매하는 자들을 없애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몸소 그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15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기도하는 집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매매하는 자들을 모두 다 내쫓아
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요, 조금이라도 매매하는 자가 있다고 하면요, 내쫓아내야지만 우리 또한 기도하는 집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매매하는 자들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세상의 것을 맞바꾸게 하는 것이 바로 매매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때로는 우리 세상의 일이 하나님의 일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되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요, 바로 매매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또 때때로 세상의 재물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질 때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재물은요, 바로 매매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세상의 즐거움이 하나님과의 그 교제보다도 더욱더 중요하게 여겨질 때가, 생각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매매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을 따라가면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돈이 더 중요하게 여겨질 때, 우리 다른 일들이 더 중요하게 여겨질 때, 이것이 바로 장사치들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예수님처럼 우리도요, 행동하셔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모습을 보셨을 때 어떻게 하셨냐면, 그것들을 다 둘러버 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15절과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이러한 모습을 보셨을 때 그것을 가만히 놔두지 아니하시고 모두 다 둘러보시고 내쫓아 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러한 생각들이, 마음들이 조금이라도 자리 잡으려고 할 때 우리는요, 예수님처럼 이것을 둘러버리고 내쫓는 복된 자들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는다는 것은요, 회개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회개할 때요,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아멘. 우리 힘으로는요, 어떻습니까? 우리 그것을요, 쉽게 이겨내지 못합니다. 우리 유혹에 강하십니까? 약하십니까? 약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심을 믿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나를 도와 우리 그 매매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그 매매하는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우리 이겨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매매하는 자들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회개하며 없애는 복된 자녀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도, 우리 성전을 둘러보셔도, 이곳은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찬양하는 집이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집이다라고 칭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성전을 진정 기도하는 집, 진정 예배하는 집으로 만들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냐면요, 지나다니지 않게 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16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그 장사치들을요, 내쫓으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까지 하셨냐? 그들이 두 번 다시 지나다니지 않게 만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지나다님을
허락하지도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무슨 말이냐면 여지를 절대 두지 아니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매매하는 자들을요, 분명히 내쫓으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성전에서 다시 지나다니지 못하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요, 이것을 배우셔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처럼 단호하게 대처를 하셨을까? 그것은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임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사기 2장 2절과 3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땅이 어디입니까?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얻습니까? 얻지 못합니까?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복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얻을 때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이처럼 말씀하시고 그들을 멸하라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시면서 그 땅에 있는 사람들, 원주민들과 교류하지 말고 그들을 살려두지 말고 모두 멸하고 그 땅을 차지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완전히 차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을 멸하고 그들과 화친하지 말고 그들의 땅을 빼앗아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말을, 그 명령을, 그 언약을 따랐을까요? 안 따랐을까요? 예, 안 따랐습니다. 조금은 남겨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일부는 살려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7장 13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말씀을 보시면요, 그들을 다 내쫓지 아니하고 일부는 살려두어 노역을 시켰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살려두었을까요? 왜 살려두었을까요?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그것입니다. 야, 농사를 저 사람들은 지어봤으니까 저 사람들이 시켜갖고선 농사를 짓게 하면 편하겠구나. 쉽겠구나. 그죠? 자기네들은 머리를 썼습니다. 그죠? 그래갖고 조금 살려두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노예로 부려먹기 위해서. 그런데요, 우리 사사기 말씀처럼요, 무엇입니까? 그들을 완전히 멸하지 않고 내쫓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들을 살려둠으로 그들에게는요, 가시가 되었고 올무가 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장사치들을 지나다니지 않게 여지를 두지 아니하시고 단호하게 내쫓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음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 편의에 의해서 냅두면 좋을 것 같고, 우리는 조금만 놔두면 그래도 뭐 그냥 바람만 보면 괜찮을 것 같고 하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끝내는 우리 가시가 되고 끝내는 우리 의무가 될 수 있음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아이들 핸드폰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근데요, 이곳에 너무 빠져 있으면요, 예배 시간에도 보일 수 있고 또 잠도 안 자고 보일 수 있고 그런 우리 여지를요 두지 마시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잠깐이 우리 그 기도를 망치게 되고 예배를 망치게 됨을요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우리 어떠한 여지도 주지 않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지나다니는 것조차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도요, 우리 성전 안에 더러운 것이, 더러운 생각과 더러운 마음과 더러운 말과 그런 것들이요, 조금도 지나다니지 않도록 여지를 두지 않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그럴 때 내용이 살아나고요, 예배가 살아나고 기도가 살아나고 오늘 주님이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임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장사치들이 들어와 다니게 한 모습들을 회개하셨다면요, 어떠한 여지도 다시는 주시지 마시기 원합니다. 그들이 다시 자리 잡지 않도록요, 우리 여지를 두지 마시기 원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온전히 기도하는 집이 될 수 있고 찬양하는 집이 될 수 있고 예배하는 집이 될 수 있다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입성을 하신 후에 오늘 성전에 들리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리셨는데요,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신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누가 있었습니까? 장사치들이 들어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들을 다 둘러부시고 불같이 화내시면서 그들을 내쫓아내셨고 두 번 다시 지나다니지 아니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에 보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성전이라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습을 보면, 우리 성전을 보면 어떤 모습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전이 바로 예루살렘의 성전과 같이 분명히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되는데 장사치들이 우리 안에도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수님이 보시기에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라고 질책받는 성전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칭찬받을 수 있는 성전이 되기 위해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우리 안에 있는 혹시라도 들어있는 장사치들이 있거나 다른 생각들과 다른 마음들이 있으면 오늘 그것들을요 회개함으로 다 쫓아내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들이, 그 마음들이, 그 생각들이 내 성전에서 활개치지 아니하도록 조금의 여지도 두지 아니하고 모두 다 몰아내고 지나다니지 아니하도록 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자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고 찬양과 예배가 그 즐거움과 은혜가 차고 넘치는 우리 성전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